올 한 해 우리가 빛의 응답을 누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빛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여정을 우리는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빛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인데 이 상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 문제는 보지만 이 근본 시작점은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요, 그건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익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눈에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의 틀 속으로,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들 그렇게 뛰어가니까, 다들 그 흐름 속에서 막 달려가니까 나도 그 속에서 막 뛰어갑니다. 세상의 틀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러다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모든 원하는 목표도 이루지만 어느 날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함, 불안함,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내 노후가, 뭔가 내가 이거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이 불안함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니까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이게 막 폭발해가지고 폭력과 범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폭력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쌓여져가지고 물론 그 시작은 영적 문제지만 이게 어느 날 이게 막 폭발해서 범죄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 쾌락, 도박, 마약 이런데 빠져가지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답이 없네.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려서 자살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살할 때 누가 기쁜 마음으로 자살합니까? 자살하다가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람 말 들어보면 자살하는 시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오직 죽으라는 그 음성과 그 생각뿐이 없대요. 잡히는 거거든요. 누가 기쁜 마음으로 자살을 합니까? 이게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의 영적 상태이고 인생의 여정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문제가 있고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모든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것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요새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제가 사역하던 사람들 보면 사역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이분 아침에 한번 만나러 가면 술을 안 먹었는데 손 덜덜덜덜 떨어요. 못 있어요. 그래 소주를 그냥 나발로 이렇게 먹고 나서야 이게 이 정신이 불안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술 먹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안 먹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술 사라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알코올 중독이 술 문제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거든요. 술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누가 그 모든 삶을 팽개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폐인이 돼서 술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울증, 정신병, 이게요, 단순히 우리는 저 사람 빨리 우울증 치료해야지. 저 사람 왜 뭐 남편도 잘 살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저 사람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울하지? 그 현상만 보고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막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상태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했다? 그것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오래된 상태와 근본적 영적 상태가 문제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마약을 하냐? 아닙니다. 그 마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와 그 영적인 근본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여기서 나와진 거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그 사람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야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또 생명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요 교리로 지식으로 역사적인 그 예수로 믿으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사기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도 그냥 예수님은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믿으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세전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때 주셨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영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추억 속의 그리스도로는 우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국을 다스리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그리스도, 심판주 또 재림주 그리스도, 그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로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보좌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주 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과 동일한 분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걸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언약을 확정해야 됩니다. 언약을.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정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2025년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여정, 길을 우리는 갑니다. 1년이라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또 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5년도를 걸어가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 경험을 의지해서 간다면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때도 그랬고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5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정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내가 언약을 확정하는 날 우리의 모든 여정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언약이 없다? 성취되질 그 현장 없습니다. 성취되질 응답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언약을 확정해 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또 겪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년을 살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4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겠죠.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뇌는 제 나이가 50이니까요. 조금 넘었지만 좀 내려서 50이니까요. 이 뇌는 50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죠? 50년 됐어요. 50년 동안 이 뇌가 만들어져서 이 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정된 겁니다. 나라는 그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한 한계 속에 만들어진 내 뇌에 내 인생을 맡긴다면 얼마나 사실은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50년만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겨우 5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가지고 만들어진 이 뇌에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모르는 예를 들어서 도든 초등학교를 제가 가는데 잘 모르니까 유찬이에게 유찬아 좀 여기 좀 안내해봐 해도 사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얘의 경험은 물론 얘가 잘 알겠지만 얘가 거기에서 경험하고 또 살아온 날들이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아무리 잘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내 50년, 60년 동안 만들어진 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확정하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 뇌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언약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5장 7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확인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에, 확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확정할 때,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언약의 말씀으로 24하면서 가십시오. 24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확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근본 언약이죠. 근본 언약을 확실히 확정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정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셋들이 세워지는 그 빛의 성전, 그 응답, 빛의 성전의 응답, 또 빛의 경제의 응답, 그리고 특별히 세 가지 뜰 중에서 나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지 그 빛의 이정표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가야 할 방향. 내 산업이 어떤 이정표를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기도갱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갱신. 기도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원단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이죠. 뭡니까? 남은 자의 24 기도.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이 확정된 사람,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24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3집중입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내가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낮에 모든 것을 내가 복음으로 누리며 기도하며 저녁에 다시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3집중이 24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남은 자의 24 기도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집중 기도, 문제와 어려움 모든 상황 속에서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빈 시간에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을 확정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저녁에 집에 가서도 정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확정하며 기도하는 그 집중 기도의 시간들이 바로 그게 순례자의 집중 기도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는 곳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정복자의 창조적 기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것을 뒤집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산업에, 모든 만남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갱신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확정된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기도를 확정한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 마음에 먼저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24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필리핀 사람도 있고 이들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중에서 내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며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나의 세계복음화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고 그 나라를 내가 선교하고 그 나라의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겠다. 한 나라 정도는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나라 통해 하나님은 237 나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떠한 집회가 있다면 가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를 확정하면 되죠. 나의 복음을 확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기도를 갱신하며 확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2025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응답을, 빛의 여정을, 빛의 경제를, 빛의 이정표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업과 경제와 후대와 가정과 가문에 또 내가 붙잡은 언약 속에 빛의 응답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빛의 응답을 누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복음을 확정하며 언약을 확정하며 기도를 확정하며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